우리 다윗이 나발한테 온갖 모욕을 당했죠. 예. 그 이후에 다윗이 장소를 옮깁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3장 19절에서 이 10사람들은 이미 한 번 다윗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신고한 겁니다. 예. 이름이 동네가 10이라 가지고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 10사람들이 그럴 순 없죠. 동네 이름이 10인데.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다윗을 계속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자, 밤에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재우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살려주죠.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가? 먹기도 힘들고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숨기도 어렵고 게다가 어디 좀 숨으려고 하면은 누가 또 신고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 되겠다. 해외로 뜨자 해서 해외 도피를 결심합니다. 그 해외가 해외는 아니네요.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국은 해외인데 바로 그 같은 땅이지만 아무튼 외국으로 도피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럼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잡았던 장군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피하면 사울 왕이 이제 안 찾겠지,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7장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세월이 6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을 지금 도망 다닌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같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제 다윗도 지친 거죠. 여러분 도망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6년에서 8년 정도를 해보십시오. 그냥 나 혼자 도망 다니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사실은 블레셋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초기에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 1,000, 다윗이 죽인 자 10,000 이게 한참 뜰 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고 알아본 거야. 저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도망갑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물에다 비비적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살고 싶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로부터 약 6년에서 8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자, 그가 다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 그때 블레셋 왕이 그 6년에서 8년 전에 있었던 그 왕이 계속 다스리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다윗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6년에서 8년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다윗을 사울의 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줍니다. 자,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꼭 기도로 여쭤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것을 결정할 때는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기도하기를 아니라 생각하기를.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어려움이 오지가 않아요. 계속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23장에서도 읽었지만 계속 블레셋을 치리일까 물어봐가지고 계속 블레셋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정말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그런 그를 잘 대해줍니다. 환영할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동네까지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내 생각대로 된다.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이 무려 1년 4개월을 삽니다. 근데 1년 4개월 살고 뭐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1년 4개월 후에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오랜 세월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자, 그동안 6년에서 8년 정도 도망 다니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랬던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안정된 그런 자기 집이 있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바른 생각을 했어. 나는 바른 판단을 했어. 일로 오기를 잘했어 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망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전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기도해봐야 가지마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윗도 행복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행복하고 블레셋 왕도 행복하고 사울 왕도 행복합니다. 그런 시절 1년 4개월을 지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되니까 다윗은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자, 블레셋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지만 다윗에겐요 숙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려면
왕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왕이 나를 의심의 눈으로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가 다윗한테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왕에게 신뢰도 얻으면서 사람들의 생계도 책임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윗은 또 이번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 내가 힘이 있고 왕이 나를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이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먹을 그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기에 다윗이 아직 힘이 있구나, 쓸만한 장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전리품으로는 또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자, 그런데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친다면 블레셋 왕이 더더욱 다윗을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전리품도 챙기고 그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칩니까?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주변에 많은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족속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세 족속을 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들을 침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들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좀 원문으로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오고 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나가다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전쟁을 하기 위해 출입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여기 나오는 이제 구술,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잦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출입을 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 구술, 기르스 이 족속은 모르지만 아말렉은 아시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입니다. 원수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이 이스라엘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실 정도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만 그런 게 아니라 구술과 기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르스는 다른 데 나오지 않지만 구술은 다른 데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정복해라고 한 땅 중에 하나가 구술입니다. 근데 그 구술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 이제 왕국 시대 때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적들을 치지 말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들의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같은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노예로 이제 포로로 블레셋 땅까지 이제 데리고 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슬 족속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과 의복을 약탈해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갑니다.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어느 지역을 쳤느냐?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어디를 쳤대요? 예, 네겝을 쳤대요. 이 네겝이 유다 땅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사막 지역을 이제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데 성경 남방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 네겝을 쳤대요. 유다 땅을 쳤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입니다. 유다 땅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땅을 쳤는데 유다 땅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만약에 우리 유다 땅 네겝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아예 죽여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순진한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해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예, 유다 땅을 쳤다고 하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윗은 유다 못 돌아간다. 유다 땅을 친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유다 땅까지 쳤으니 유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부하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참 이 이름이 아기스라 그런지 참 아기처럼 참 순수하고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윗의 생각대로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왕까지 막 속아줘요. 이스라엘의 원수도 갚고 식솔들의 먹을 것도 해결하고 아기스 왕의 신뢰도 얻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네요.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계속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약탈과 거짓말로 누리고 있는 평화와 그런 행복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뭔가를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다윗의 행동이 지금 당장은 너무 완벽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 술술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결국에 그 행동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자, 블레셋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얻은 신뢰가
오히려 다윗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블레셋 왕이요, 이제 든든한 그런 지원군이 생겼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다윗이 계속 막 쳐가지고 많이 군사력이 약해졌는데, 그런 다윗이 와서 자기 편에 이제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도 같이 가자. 너가 앞장서라. 여러분, 그런 왕에게 다윗이 안 돼요, 전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이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까지 저거 다 쇼였구나 하고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만약 왕이 요구하면 다윗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맨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골리앗이 했듯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너희 중에 나와 싸워 이길 자 있으면 나와라. 이걸 왕이 시키면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그냥 다윗은 왕한테 신뢰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얻은 신뢰 때문에 자기가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생기게 된 겁니다.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수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인간이 항상 실수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뒷수습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고, 모든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뒷수습하십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다 수습해 주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수습을 해 주세요. 결국에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자, 다윗의 남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따라갔다고 그래요. 앞에 앞장서지 못하겠고 뒤에서 이제 졸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많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과 이제 집에 남겨둔 다윗과 다윗 일행들의 가족들이 한 민족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없는 그때 와가지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런 거를 잘합니다. 남자들이 저 앞에 있으면 뒤에서 쳐서 이 부녀자와 노약자들을 치는 거, 이제 출애굽 때부터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다윗의 일행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왔더니 우리를 환영해 줄 가족들이 없는 거죠. 집안이 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끌려갔어요. 누구한테 끌려갔냐면 아말렉한테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음. 왜 안 읽으세요? 네. 자, 다시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주고 먹을 거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땅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자기들이 다윗이 했던 거짓말 그리고 침략했던 행동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뭔가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나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이 땅까지 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전까지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다예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구나. 결국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안전, 평화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을 것이고, 이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됐었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자, 이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 원래의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으로, 멋진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랜만에 하나님께 묻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참 오랜만에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습니다. 자,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 싸워 승리해서 지금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런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전리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한 생각대로 했으니까 다 내가 한 거죠. 내가 아기스 왕의 그런 신뢰를 얻었고, 내가 새 민족들을 쳐서 승리했고, 내가 그들을 쳐서 전리품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나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깨달은 이후에 그의 말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다윗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블레셋으로 가지마 할 게 뻔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행동한 거죠.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게 챗 GPT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바로 답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 그럼 몇 년 전부터 기도하세요. 몇 년 전부터. 여쭤보세요. 그래야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중에 가장 큰 교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생각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할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